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고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또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네 명의 왕이 통치한 연수를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52년, 요담 왕이 16년, 아하스 왕이 16년, 히스기야 왕이 29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치면 한 113년 정도가 나오게 되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우시야 왕 말년인 것으로 보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최대 한 61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80년에서 90년 정도, 물론 그 이상도 생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그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남유다 역사에서 이 기간은 평화와 전쟁이 교차하는 정치적 격변기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시아와 요담 치하에서 남유다는 번성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던 평화와 번영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외식과 도덕적인 부패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전쟁을 낳는 결과를 얻게 되죠. 본문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받은 계시라.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그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복이 화가 되는 어려움 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전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지만 반면에 그들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요청하는 어떤 교만과 이 도전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했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 많음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생존자는 씨감자처럼 그리고 씨간장처럼 그리고 그루터기처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맛깔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움츠렸다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할 준비를 시킨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맛이 좀 맛깔스럽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든지 또 다른 움직임을 위해서 잠깐 움츠리지만 그래 다시 일어날 용기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든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잠깐 움츠렸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주변을 더 맛깔스럽게 만드는 신앙적인 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씨감자처럼 씨간장처럼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잠깐 움츠렸다가 일어날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잠깐 움츠려 있지만 그는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과 그 외면함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응답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씨감자와 같은 그루터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에는 항상 채찍과 당근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를 위한 그림자로 키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는 자리에 세우려고 키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어떤 고난을 겪게 하기 위한 존재로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를 때로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서게 하고, 때로는 존경받는 자리에 앉히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사야의 부모나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을 양육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나 의미 없는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아버지 또한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아버지가 선지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였죠. 이렇게 보면 우시아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근거로 하면 이러한 유대 전통들을 근거로 하면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가 왕궁 아니라 왕궁 근처에서 자랐음을 우리에게 추측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왕궁 선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운 왕궁 안에 있으면서 풍요와 번영과 함께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풍요와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풍요와 번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20장을 보면 자기의 생명이 다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고는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로 그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지요. 그런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병들었다는 것을 하고 자기를 찾아왔던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이사야의 마음에 어떤 빗장들이 좀 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보물창고를 그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벨론은 이후에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귀족의 옷차림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이나 풍요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나 번영은 우리에게 저주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함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풍요롭고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나는 이제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삶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풍요와 번영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부자가 소출을 어느 해에 소출을 다 거뒀는데 평소보다 많이 거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는 창고에 다 넣지 못하자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다 지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하다. 이제 내가 좀 즐기자.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들일 것인데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자랑하고 있는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풍요와 번영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번영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펼치셨던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혜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씨감자처럼 씨간자처럼 그리고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를 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